민수기 5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민수기 5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하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이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냐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후손들,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다 저주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빠 없는 삶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과 수치의 기간들을 이제 우리 인간들과 모든 자연 만물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람 피고 나간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강지처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조강지처를 다시 찾아가서 우리 재결혼합시다 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이번에는 야외에서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서 시내산이라는 야외에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되 이번에는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이 증인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신혼집을 만들었어. 엄청 커 둘이 살기에는 하면서 하늘의 집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평수는 작지만 그러한 모양으로 이 땅에 그 집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신랑이 머물 집이었습니다. 이제 맨 처음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는 둘 사이에 어떠한 죄도 갈라놓을 수 없다. 내가 너와 재결합했잖아. 다시 결혼한 존재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가 바람 피고 도망가 봐라. 내가 너를 버리나 따라갈 거야. 네가 나를 피해서 동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갈 거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갈 거야. 너를 끝까지 따라가서 붙잡고 다시 결혼할 거야 라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너랑 나랑 하나야. 분리될 수 없어. 맨 처음부터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고 앞으로도 하나야. 영원히 하나야. 그러니까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마. 나랑 하나라니까. 이 하나됨이 원래 나의 목적이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고 네가 그 하나됨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다 담아서 정중앙에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집 나가볼까? 라고 하다가도 정중앙에 집을 보는 겁니다. 성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집 나가지 말아야지. 집 나가면 고생이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정중앙에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와 너의 조상들이 맨 처음에 지었던 그 죄 있지. 죄는 나와 함께 못한다. 그거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쫓아야 돼. 너가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것처럼 이제 그 죄를 내가 쫓겨낼 거야 라고 그들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와 싸워 물리칠 군대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군대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의 군대이자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 신부라 그러니까 나약하게 앉아가지고 어머 나 사랑받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존재,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 정복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정체성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군대에 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430년 노예가 갑자기 나왔어요. 뭐가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병법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게 뭐냐?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전쟁들의 여호와라. 하늘에 군대가 있고 이 땅에 군대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을 통솔하는 게 나 여호와다. 하늘에서 이미 승리를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여호와, 내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들은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행진에 나가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짓습니다. 처음에 동쪽에 짓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짓고 서쪽에 짓고 북쪽에 진을 짓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을 둘러싸고 레위인들 뒤에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이렇게 이게 뭐 시계 방향인가 반시계 방향인가 이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진을 지었어요. 세 개 지파씩.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십자가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세우는데 어떤 군대를 세우냐? 십자가의 군대를 세우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중심에, 그 십자가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군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막에서 매일매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회막에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을 민수기 5장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정한 것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보내라. 오늘 부정하게 하는 게 뭡니까? 문둥병, 유출병, 주검을 만진 겁니다. 시체를 만진 거예요. 이 문둥병, 유출병, 시체를 만진 것들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성경에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문둥병, 유출병, 주검 맞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안에 있으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 안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문둥병은 피부가 사망하는 거예요. 유출병은 그 사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체는, 주검은 이미 사망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모두가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 이 진 안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당연히 진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 바로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 8장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 즉시 그쳤더라.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문둥병이죠. 문둥병, 혈루증
죽은 자들에게 뭐 했냐면 말씀을 어기고 손을 대버린 거예요. 예,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제가 새벽에 잠깐 살펴봤지만 여기까지 그때 묵상을 했었거든요. 살펴봤지만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만 살펴보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댄다? 그럼 부정이 옮겨지는 거예요.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냐? 다 치료가 된 것이죠. 단순히 육신의 치유가 일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빛을 빌려보니까 뭐가 없어졌냐? 죄가 사라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머나 문둥병자 치유했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 치유받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그 죄가 그 병이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어떻게 제거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신약의 그분의 사역의 사건들입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행하셨냐? 진 밖에서 행하셨습니다. 거기는 사망의 장소였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진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이 찢겼다고요. 문둥병자처럼. 그의 온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요. 유출병자처럼. 결국 죽었습니다. 진 밖에서. 그 진 밖에 나가니까 이미 이 진 안에서 죄로 쫓겨났다고요. 이들은 죽은 자예요. 죽어서 나와서 밖에 나가서 보니 누가 있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진 밖이 죄와 죽음의 장소였다고요. 근데 거기에 나가니까 누가 있냐? 생명 대신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이 뭘로 바뀌었냐?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바깥으로 나오는 병이고 유출병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안과 밖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진 안에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죄를 안 지우면 되지 뭐. 이 육신을 갖고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아무리 결심한들, 아무리 노력한들 그 죄 나을 수 없어요. 문둥병, 유출병, 시체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라고요. 구약에서 보면 이거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병 못 고치는 것처럼 무엇을 해도 이 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맞이하는 게 뭡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 갔는지 아십니까? 진 밖에 진을 친 겁니다. 거기가 어디의 자리니까? 은혜의 자리니까. 그곳이 예수가 있으니까 모세는 진 밖에 진으로 나간 겁니다. 거기서 모세는 누굴 만나냐? 예수 만난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살 수 없구나. 그런데 저 진 밖에 예수가 있구나. 나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가 있구나. 구약의 모세가 거기에 가서 예수 만났다고요. 터치를 당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내 목숨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만났으니까. 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나, 난 진 안에 있네? 난 죄인이 아닌가 봐. 그렇게 나는 죄인이 아닌가 봐 라고 하고 있는 거짓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 밖에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이 마음이 상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소리, 그 마음 밖에는 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취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상한 마음을 취한다고요. 그게 문둥병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문둥병인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내가 문둥병임을 알아. 아무런 어떻게 해도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 걸 깨달아. 진 밖에 있는 죽은 자인 걸 깨달아. 가슴을 치며 예수밖에 없다고. 나 좀 만져달라고. 이게 실제가 되는 사람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진 안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니까 나 의로워. 진짜 은혜의 자리는 진 밖의 진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사람 사이의 죄입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떠한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싸워야 할 적이 외부에 있지 내부에 있지 않아요. 내분을 하면은 그 군대 망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얘네가 지금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애국심과 그 협동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싸워야 할 적하고는 안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있고, 서로 후욕하고 있고, 감히 리더들을 막 뒤에서 후욕하고 있고, 조롱하고 낄낄대고. 근데 아무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제지 못하고. 그게 지금 뭐예요? 민수기 6장 5장 6절이라고요. 그 군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해결 방법이 뭡니까? 오늘 민수기 나오는데 죄를 자백하고 남에게 끼친 해를 보상하고 속죄제를 지내는 거래요. 예수님이 다 이걸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인 나, 내가 그 예수를 조롱하고 그 예수를 핍박하고 그 예수의 형상들을 싫어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다 갚으시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 사람 사이 이 모든 죄도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말끔히 씻김 받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의 죄입니다.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시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21절이나 할애해서 민수기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약간 바람피는 것 같네?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면이 무려 민수기에 21절이라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 많다는 뜻은 뭔가 이 장면이 심각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능히 당연히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람을 피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존재를 했냐? 결혼했다고요. 결혼하면 서로만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바람 폈다라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음행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란한 것들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란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했냐? 내쫓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디에 재현되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잖아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이 민수기와 레위기를 통해서는 간음한 여인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두세 증인이 증언을 할 때에는 이들이 참된 것을 증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것을 증언했다는 증표로 이들이 먼저 돌로 던져서
쳐 죽여야 합니다. 자기의 증언이 참되기 때문에 자기가 돌을 들어 던져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멸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들의 증인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돌로 쳐 죽여서 상대방이 죽으면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얘네 봐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간음한 여인이었는데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지금 요한복음 문맥을 보면.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그거를 예수님이 간파한 거예요. 거짓말하네? 오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그러니까 괜히 돌로 쳐 죽이면 그 하늘의 저주가 나한테 오니까 던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다신 죄 짓지 마라.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는요,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래도 그를 신부 삼았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사건을 가지고 거짓을 해결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을. 이 사건을, 이 간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쓴 물을 만듭니다. 근데 쓴 물은 제사장이 손이 씻는 그 물두멍 있지 않습니까? 그 물두멍에다가 성전 바닥에 먼지를 담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바닥에 앉아서 글을 쓴 거예요. 이 민수기 5장 사건을 재현하는 거라고요, 지금. 예. 괜히 글 쓴 게 아니고 쓴 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씻습니다. 그 씻은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먼지를 담아요. 그리고 저주의 그 율법을 빨아서 그 빤 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에다 빠는 거죠. 그거를 여자가 먹게 합니다. 자, 이 여자가 거시기한 물이죠, 그 물은. 근데 그 물을 먹었을 때 자기가 죄가 없으면 잉태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진짜 간음을 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배가 부르고 막 다리를 이렇게 말라가면서 저주를 받아 죽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잔을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그 잔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죄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쓴 물의 잔을 마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잔을, 축복의 잔을 6월절, 마지막 6월절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천년왕국 혼인잔치 하나를 먹을 거라고요. 이 6월절은 봄절기인데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그거 먹으면서 끝납니다. 예, 그거 먹으면서. 그래서 6월절은 시작과 끝이에요. 그 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뭐라 고백할 수 있냐? 매일 여호와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신의 그 피의 언약이, 당신의 그 사랑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피를, 그 쓴 물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간음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뭘까요? 당연히 거짓말하는 게 거짓이죠. 우리 그런 거 나이를 먹으니까 뭐 코로나 걸렸을 때 아들 많이 아파? 엄마가 전화가 와. 아니 왜 전화를 와야지, 아들이 아픈데. 왜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장남인데. 하나밖에 없고.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옮길까 봐 그러나? 별의별 몸이 아프니까 아주 시덥다는 생각 다 하더라고요. 왜 안 오지? 엄마가 벌써 역시 알아 내 마음을. 서운해하지 마. 아들 나 안 간다고 서운한 거 아니지? 이게 또 너무나 아프니까 차마 못 만나서 그래. 옮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제 마음은 이랬는데 입으로 어떻게 나가냐? 어머니 괜찮아요. 오시면 안 되지. 오시지 마세요. 속은요? 왜 안 와? 약 사들고 와야지.
아니면 돈이라도 보내든가 약 사 먹으라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운해하지 말라니. 그리고서 제가 생치를 좋아하거든요. 생치를 보냈어요. 한 이틀 지나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일어나 생치를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는 몰라. 근데 막 속에서 열이 나와. 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맛이지? 근데 속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게 맵나 보다. 근데 그 불이 다시 열과 함께 같이 올라와서 쓰러지는 거. 다시 이틀을 막 해롱해롱 되는 거죠. 괜히 먹었다. 그래서 제가 자면서도 막 그 생무가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더 힘들어 막. 근데 안 와? 근데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뭐라고? 아, 괜찮아요, 엄마. 아, 오시면 안 되죠. 어머, 여기까지 어떻게 오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습니다. 안 괜찮았거든요. 그게 거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우리 아파요. 내 마음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거짓이라고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내가 속상한데, 내가 마음이 아픈데, 내가 힘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거짓말하고 있다니까요. 흔히 성령 충만하면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대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다고요. 그거 못해요. 마음은 원합니다. 근데 그거 안 된다고요. 사회에서는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긍정적인 언어,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난번 옛날에 올림픽인가요? 펜싱에서 14점, 상대편 14점, 나 12점이었나요? 상대편 1점만 끝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결론은 뭐죠? 금메달 땄잖아요. 역전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긍정의 언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감정은요,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뭐라 그러냐? 힘들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거를 숨기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죄를 졌다고요. 간음을 안 했어. 근데 뭐라 그래?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숨기는 거,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게? 예, 불경하죠. 저는요, 말씀드렸나요? 이거 안 믿긴다고요.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안 믿겨요. 제가 오늘도 주일학교에 설교했어요. 느헤미야 본문 가지고. 얘들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울었대.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이 백성들이 이런 억압과 포로에서 우리를 구쳐진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사에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전이 저였으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갔겠어요?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이었다고요. 높은 직위에 있는 거예요.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높은 직위, 안정된 그 생활.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태어난 곳이 바사인데, 유대인 솔직히 다 몰라. 유대는 가보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를 가라고 하면 이 정신 나간 사람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치고 막 흔든다고요. 막 가라고. 왜 안 가냐고 막. 근데 제가 그걸 왜 설교했겠어요? 그거 설교를 차렸어요. 느헤미야 할 차례. 강력하게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너희들의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냐? 엄마 아빠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대한민국을 보자. 기도하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낫게 해주실 거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애들한테. 근데 안 믿긴다고. 나는. 하나님, 정말 회복합니까? 하나님, 정말 유대인 한 명한테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냐 이렇게 말할 겁니까?
나한테 종교 행위를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믿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아무 힘 없는 거 다 결론 났잖아요. 이 말씀 진짜입니까? 저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부흥을 얘기하는데 진짜 옵니까? 안 믿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안 믿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내 말을 안 믿어? 이렇게 할까요?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이 여인처럼. 저한테 정죄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화내지도 않았고 그거 가지고 저한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 수치 가려주신다니까요. 때로는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립니다. 마음에 원치 않는데 종교적인 말 막 나갑니다.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요. 그런 건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게 거짓입니다. 광야는 죄가 고발당하는 곳이라고요.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전도사님이 뭐라 얘기하는데 맨날 죄. 나는 이게 초신자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지금 죄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죄 말한다고. 여러분, 거기가 광야입니다. 죄 진 밖에 나가야 된다고요. 죄 하다가 죽어야 돼요. 진 밖에 나가야 누굴 만납니까? 예수 만난다고요. 검지만 아름다우니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까? 예? 검지만 아름다우니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까? 둘 다 아닙니다. 예수한테 포커스를 둬야 돼요. 여러분이 검은 거,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수한테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검은애? 아이고 내가 아름답네? 우와! 그거 틀렸다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예수한테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의심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 예수를 진짜 만나야 치유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문둥병자고 유출병자고 주검을 만진 자들이에요. 이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의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존재이지만 너희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민수기 5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고 내가 그분을 만지는 실제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에만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어떠한 자들이냐? 민수기 6장 나실인입니다. 이들이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이 나실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를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는 세상 즐거움입니다.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니, 죽은 자야. 진 밖에 있는 자야. 거기 가니까 나와 똑같은 죄를 다 담당하고 버젓이 살아있는 분이 계시네요.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내가 죽다 살아난 사람은 누구 말을 원하냐면 나를 살린 양반. 그 양반만을 원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좀 같이 좀 있어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내 마음 좀 만져주시지. 만져주고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의 즐거움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세상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즐거움을 모르게 한 겁니다. 그게 나시린이에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우리 몸의 시작입니다. 머리가 이 시작의 문이 하늘을 향해 열리면 이 열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땅을 향해서 열리면요, 땅의 생각이 차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머리를 하늘을 향해 열어라,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도가 칼이잖아요. 칼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안 잘랐으면 길잖아요. 이 머리가 긴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가,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게 머리카락의 길입니다. 단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그 말 징그럽게 안 들었다가 눈 뽑히고, 삼손이 머리카락 싹 밀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가 여호와 앞에 자라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힘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이라는 겁니다. 또한 머리는 당연히 권위자를 상징합니다. 삭도를 대지 마라. 내가 골라가면서 권위에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진짜로 억울하고 부럽고 한 거는 모태신앙들입니다. 모태신앙들. 안타깝기도 하고, 한국의 모태신앙들이. 야, 내가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으면, 그 20대 초반, 20대 중반 때 막 믿었을 때입니다. 나라를 바꿨을 것 같은데. 그때는요, 정말로 그냥 이렇게 못 다녔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 멈추질. 정말 멈추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전하면은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도서관에 공부하러 안 갔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막 눈에 막 뭐 불이 켜져가지고 막 그냥 돈도 없는데 막 빈츠 사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붙여놓고 걸려가지고 제지당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예수마을교회, 서울의 예수마을교회 거기 밴드 목회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거기 회장이래요. 그걸 전도하고 있네요. 같이 합시다. 도서관 안 가고 틈만 나면 교회 가고. 설화 예배 9시잖아요. 저는 기본 2시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그냥 오늘 교회 자자 뭐 그냥 앉아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갈 때 그냥 걸어서 못 갔다니까요. 눈물이 왜 이렇게 나 가는데 막 뛰어가요. 타락해서 지금은 새벽 기도 오는데 피곤해. 오늘 보니까 내 육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가 이게. 여러분,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한동안 이 존경이 안 돼요. 저분이 좀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젊은 사람은 지식이 쌓이잖아요. 저건 너무 기복주의인데 하필 또 그때 빨간색 십자보금처럼 봐가지고 저거는 기복주의인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위자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틀리니까요. 근데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 그게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매일 머리를 미십니까? 아니면 아주 긴 머리를 곱디고 온 긴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싹싹 흔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간쯤 이러십니까? 어떤 머리는 제가 알지 못하나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시린들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축복을 해요. 이 레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이 사람으로 구별된 자들이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을 한다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축복하여 여호와의 군대를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암울한 시대에 나실인들은 세웠습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자녀를 못 낳을 때, 가장 암울하고 억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냐면 나실인들을 택했어요. 삼손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엘리사벳,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삼손의 어머니니까 삼손이 낳았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어둠이 짙어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을 비출 등불되는 나실인들을 택해서 세운 겁니다. 이들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레위는 연합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4장에 보니까 이 레위지파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르손,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 고앗은 모으다는 뜻이 있어요. 게르손은 떨어지다, 잘라내다. 그리고 이것의 명사형은 나그네입니다. 무라리는 쓰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존재가 레위 연합을 갈망하는가, 연합을 추구하는가, 어떠한 존재가 연합 족속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인생이 그것이 나그네된 그 삶이 너무나 쓴 거를 아는 자들, 그들이 여호와의 연합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 나실인이 나온다고요. 죄가 사라지고.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여기서 뭐 해야 되지? 갈팡질팡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세대 가운데 내 안과 밖이 모두 병들어서 방법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이 너무나 써, 나그네 같아, 홀로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누가 나 좀 건져달라고, 누가 나 좀 제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상한 마음을 막 칠 때 그들에게 예수가 와서 그들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고 있냐면 민수기 4장 3절에 계수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계수해라. 계수해라. 계수하는 게 뭐냐?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 올릴 때 어떻게 들어 올리죠? 아이들을? 이렇게 한 팔로 그냥 멱살 잡고 들어 올리나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들어 올리죠? 두 팔로. 우리 이제 시온이는 못해요. 깔릴 뻔했어요. 소유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띄웁니다. 그럼 점프해서. 그럼 두 팔로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은 십자가예요. 오른팔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절실히 아는 자들을 어떻게 들어 올리냐? 십자가와 부활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들어 올리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나실인이라고요. 나실인. 그들이 여호와와 연합된다고요.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냐? 영원한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그들이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숨을 들이마신 숨을 내쉽게 되죠. 내쉬는 게 뭡니까? 소리 반 공기 반 노래입니다. 요즘에 음악하는 사람 다 그래요. 전 못하지만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 공기 반 나오도록 노래해야 됩니다. 예, 그게 노래예요. 우리가 생기를 들이마시고 생기를 내쉬는 거, 그런 존재가 됐다고요. 십자가와 부활로 들어 올려서.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를 세우냐? 가장 어두울 때 다음 주 나오는 등불을 밝힐 이 시대를 환하게,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나실인들이 누구냐?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들이라고요. 저는요, 구원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원수인 것과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이거를 진짜 아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스타트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인데 예수와 함께 부활한 존재구나, 이걸 진짜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울 나실인들이라고요. 그냥 뭐 치유받고 뭐 좀 체험받고 그래서 하나님 있네? 위험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구원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 만난 거라, 예수 만난 거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레위인들의 복무 나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30대에서 50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대 때 일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신 거냐? 정확하게 나실인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한뜻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30에서 50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말입니다. 나말. 아주 우연히 제가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보는데요. 지난주 잠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언을 보는데 어느 한 본문을 보는데 그 본문의 단어가 나말이었어요. 그게 주석 간주에 있어가지고 보게 되니까 그게 뭐냐? 잠언 6장 7절 8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개미가 나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30대 50대 복무할 자가 레위인들이었더라고요. 나실인이라고요.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시대를 밝힐 등불들이 나실인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예배자였다고요. 근데 오늘 개미가 뭐예요? 똑같은 단어라고요. 근데 이들이 뭐합니까?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이 여름은요, 성경에서 여름은요, 우린 여름이지만 카이츠라고 해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이들이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냐? 이 마지막 때에 나실인과 같은 자들, 예배자들, 이러한 레위자들, 이러한 자들을 추수할 추수꾼으로 세울 거야 라고 잠언서에 써놓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누굴 세우냐? 이러한 레위인들, 나실인들, 예배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인 걸 참으로 아는 자들. 저에게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만을 원하느냐?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대답 안 했다고요. 왜요? 모르니까. 이거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희 비전, 이제 나누겠지만 저의 진짜 가족도 되고요. 저희 비전, 저의 모든 삶, 모든 축복들. 그거보다 예수가 좋니? 머리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머리 썼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구하면 다 주겠지.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섞인 거예요. KD 퀴즈에서 성품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정의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성경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책 챕터가 읽어보면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아이들한테 사랑을 가르치는 단어라고요. 개념을. 세상 사람들이 안 가르치잖아요. 저는 이 책 되게 좋은 책이구나. 근데 거기에 순수라는 개념을 가르치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 순수가 뭐냐면 섞인 것이 없이, 어떠한 의도도 없이 섞이지 않는 것, 이게 순수한 거라고요. 성경에 그런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만 정말로 택하게 되는 자, 그 순수한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 세우는 나실인, 레위인, 예배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작년 제가 합동이거든요. 전 총신 나왔어요. 총신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공식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 2021년 몇 명이 나갔을 것 같으세요? 합동만. 여기는 백석 대신이잖아요. 교단이 틀린데 저랑. 예. 제 합동만 몇 명이 나갔을 것 같으세요? 마치면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 2년간 몇 명이 교회 나갔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1,000명? 1,000명? 2년 동안 몇 명 나왔을까요? 전사님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아 그랬구나. 여러분 2년 동안 저희 기도안에서만 17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7만 명. 이 숫자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요 다음 세대 없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됐다고요. 아, 내 자식은 교회 다니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냉철하게 성경에 들이대보자고요. 성경에. 여러분 태임을 다쳤어요. 출산율이 저조해. 어떤 정책을 내놔야 돼. 그래야 아이들 많이 낳지.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땅의 것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으니 이 땅에도 아무리 해도 출산율이 절대로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했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빛과 소금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전혀 모범이야. 닮고 싶은 사람도 없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전무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나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노인들입니다. 영국에 선교를 하시려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물어봤습니다. 전사님도 영국에서 갔다가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영국 가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관심이 있어서. 현지인들은 없습니다. 교회에 다 이방인들이 와요. 현지인들은 없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마틴 루디 존스 목사가 나온 나라고, 그 나라가 미국을 세운 나라인데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온 제 친구가 현지인들은 없어 형. 야 그럼 어떻게 하냐? 다 이민자고 다 한국 사람이야. 우리 한국 사람 어디가 치나 봐요. 다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나마 목회하는 것도 사람 숫자가 없으니까 4명이서 목회자들이 합칩니다. 합쳐도 2만도 안 돼요. 합쳐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그냥 놔두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동부요 지금 감사하게 공포에서 애들이 저는 다 왔어요. 난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 왔어요. 저 GBS에서 안 온 애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일요일은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럼 토요일날 밥을 먹일게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밥을 먹입니다.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토요일날 데리고 옵니다. 토요일날 밥을 먹이면서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한 명 아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주일날 나와요. 와서 개만 찬양을 합니다. 개만 율동을 합니다. 우리 아들도 안 해요. 우리 아들이 안 해. 너무 힘들어. 우리 아들이 안 해. 우리 교회들 안 해요. 근데 얘는 해요. 춤추면서 막 따라 부릅니다. 다행히 우리 소윤 아직 때가 덜 묻었나 봐. 합니다. 하나라도 걸려서 다행이죠. 우리 아들 나 너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 첫째 아들인데. 했대 자기는. 근데 보면 알거든요. 안 했어요. 뭘 모르겠어요.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너 안 했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어.
아, 그랬어?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좀 움직여봐.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 그 아이들이요, 다 중학교 갑니다. 그럼 누가 남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딸이 남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년에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아동부 없습니다. 그럼 아동부 없으면 중고등부 있을까요? 중고등부 없습니다. 몇 년 안으로. 중고등부 없어지면 청년부 있을까요? 전혀. 여러분, 이게 영광게임만 일일까요? 대한민국 17만 명 합동측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년 동안.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도 낙담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 오죽했으면 내가 안 되겠다. 전사님이 금요일날 뭐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나 기도고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나는. 나 지금 금요일날 나가서 전도할 거야, 아동부 애들. 저기 출퇴근 전도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애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올까 막 의심도 되고 하는데 일단 내가 해볼 건 해보자. 지리적으로도 오기도 힘들고 그래도 일단 애들한테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고 저는 전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나는 거기 금요일에 나가겠다고, 오전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가서 전도한다 한들 우리 아이들이 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때, 정말 현실로 다가온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시인들을 세웁니다. 정말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진짜인 자들. 그래서 자원에서 나와서 숨은 골방에서 머리카락을 기르는 자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명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성막을 메고 가야 하는 레위 자손 고아, 게르손, 무라리처럼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군대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들이 숫자가 몇 명이 나왔냐? 8,500 몇 명이래요. 몇 퍼센트입니까? 1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하느냐? 민수기 7장에 보면 6장에 축복을 하고 민수기 7장에 여호와의 군대가 출정식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고고고 하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누가 세우냐? 1점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오직 예수가 진짜인 자들, 나스린들, 하늘의 생기를 내어 뱉는 자들, 예배자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머리카락이 막 저 장발이 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이 어둡고 희망 없는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레위기란다, 민수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게 주신 마음은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크게 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시지 않았으니까.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그들을 세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들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삼손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르손 고아 무라리의 관리자 이다말입니다. 이 이다말이 무슨 뜻이냐? 마지막 종려가지예요. 마지막 종려가지는 예수님이 초림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든 것처럼 마지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무라리라는 거예요. 아니, 무라리란다. 이다말이라는 겁니다. 이다말. 여러분, 자녀 세대를 세우자 그랬죠.
이 시대를 뒤엎고 다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들, 그러한 나시린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비법, 비결이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세우자요? 교회 갖다 놓으면 세웁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거 전도 아닌 거. 그거 전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다말, 삼손의 어머니 이름 모르겠고 삼손의 엄마, 사무엘의 엄마 한나, 세례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 이들을 낳았고 이들을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토록 하나님이 저에게 부모를 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는데 이들이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세대를 원하십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좀 선생으로 섬기고 그냥 차연팀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1.2%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전부입니다 라고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나시린들이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 세워지길 원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1점 몇 %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들은 글쎄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아빠들도 중요합니다. 부모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 말을 어떻게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 끝내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그 영적 리더들이 말했던 부흥, 교회 꽉 차는 거 말고 예수를 만나는 거, 예수와 하나 되는 부흥, 그 부흥이 다시 이 땅에 임할 거라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이 심장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심장이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피를 뿜어내면 열방으로 세계지를 통해서 열방으로 피가 촥촥촥 뻗어나가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잘 모를 때 저게 보여서 환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저 심장이 뛰어야 된다고. 근데 그 심장을 뛰게 할 분들이 다음 세대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피고 온 열방에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힘든 거 압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건 압니다. 그래도 저에게 주셨으니까 저는 외쳤습니다. 저는 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되게 알고 그 생명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온 열방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